레위기 5대 제사,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 5대 제사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건자가 무슨 건자일까요? 잘 안 쓰는 단어이긴 한데 속건제 할 때 이 건자는 허물건입니다. 허물건. 그러면은 속건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허물을 속하는 제사, 허물을 씻는 제사입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 혹은 잘못에 대한 결과인데 이 속건제를 히브리어로는 아샴이라고 합니다. 이 아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죄책을 느끼다, 죄책을 지다 혹은 죄에 대한 배상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건제는 속죄제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속죄제는 뭡니까? 죄를 속하는 제사. 속건제는 허물을 속하는 제사. 죄를 속하는 거나 허물을 속하는 거나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비슷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 본문을 보더라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레위기 4장 22절에는 이거 속죄제에 관한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이거 속죄제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 밑에 속건제는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 속죄제나 속건제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 바로 재산상의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 뭐라고요? 나의 잘못이, 나의 죄가, 나의 허물이 누군가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느냐 안 입혔느냐, 그게 속죄제와 속건제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를 쓰시오.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차이라고요? 속죄제, 속건제 차이는 나의 잘못이 누군가에게 재산상의 손해, 피해를 입혔느냐. 여러분 만약에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계명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사체, 동물의 사체를 만지지 말라 하는 계명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는데 내가 단지 부정해졌을 뿐이지 누군가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무슨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이웃집의 유리창을 깼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웃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손해를 입힌 거죠. 이 경우에는 뭘 드린다는 겁니까? 속건제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그냥 잘못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 제사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쭉 아까 봉독할 때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는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면은 반드시 먼저 보상을 해라. 먼저 배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물을 드려라. 이게 속건제거든요. 근데 이 배상을 할 때 그냥 원금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의 값어치에다가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배상해라. 그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집에 유리창을 깼는데 그 유리창이 10만 원짜리였어요. 그러면은 10만 원에다가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배상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만 원에 5분의 1이면 얼마예요? 2만 원이죠. 그러면은 이 2만 원을 더해가지고 12만 원을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순양으로 속건제 제물을 드려라. 이게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유리창을 깼냐? 갈아 넣어라. 갈아 넣는데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배상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순양을 제물로 드려라 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에서는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다른 제사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속건제를 속건제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배상제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 속건제의 핵심은 바로 배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리느냐?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즉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웃의 사람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무슨 재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잖아요.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즉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 여호와의 성물에 어떤 손해를 가했을 때, 그때 이 속건제 제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5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럼 저 15절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속건제를 드리는 첫 번째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에 손해를 가했을 때, 그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5분의 1을 더해 가지고 제사장에게 배상하고, 그리고 나서 속건제의 순양으로 드려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은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성막이나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죠. 그런 성전 성막 기물들이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바쳐진 제물 있죠. 그 제물이 또한 성물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 성전에 바쳐진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땅 역시 성물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11조도 성물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부지 중에 모르고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혹은 떼먹었을 경우에, 파손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5절인데 15절에 성소의 세겔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성소의 세겔 하는 데에다가 네모 박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성소의 세겔, 저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하는 순양을 드려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의 단위거든요. 성경 시대의 무게 단위인데, 여러분 무게를 달 때 여러 가지 저울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무게를 가늠하는 저울추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저울추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차이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차이가 있는 저울추들이 가운데서 뭐가 기준이라는 겁니까? 성소에 있는 세겔, 이 성소의 세겔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이 저울추가 있을 때 저울추를 조금씩 다르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팔 때 쓰는 저울하고 저울추하고 또 그 살 때 쓰는 저울추하고 다르게 그렇게 이중 저울추를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공정한 저울추를 쓰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레위기 19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 19장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곧 레위기 19장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레위기 19장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 백성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의 거룩이 뭐냐.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위한, 거룩을 향한
초대가 바로 레위기인데,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거룩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9장이거든요. 근데 방금 이 저울 추에 관한 말씀은 상인들의 거룩이 뭐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상인의 거룩이 뭐라는 겁니까? 상인의 거룩은 공평한 저울 쓰는 거다. 그리고 공평한 추를 쓰는 거다. 그 다음에 공평한 에바와 흰, 에바나 흰은 이거 부피 단위거든요. 곡식을 우리는 곡식 저 할 때 리터 내지는 말, 돼 이런 단위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시대에는 에바, 흰 이런 부피 단위를 쓰거든요. 그런 공평한 에바와 흰 쓰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써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것이 상인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신명기는요 레위기를 해설한 겁니다. 레위기를 설명한 거예요. 보충해서. 그게 신명기인데, 신명기 13, 14, 15절 석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평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평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너희는 이중 저울추 쓰지 말아라.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써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성경 구절에다가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했는데 온전한에다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데 있죠. 온전하고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그 옆에다가 샬롬이라고 쓰십시오. 여러분 온전하고에 해당되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그리고 공정한에다가도 동그라미 하시고 그 공정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ጼ데크입니다. 여러분 이 ጼ데크가 뭡니까? 제가 지난 봄쯤에 많이 강조했던 체다카와 미슈파트 할 때 그 체다카 기억납니까? 그 체다카가 바로 ጼ데크예요. 체다카의 저울을 공의의 저울을 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어와 체다카라는 단어, ጼ데크라는 단어는 너무나 종교적인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보십시오. 이 샬롬이라는 ጼ데크라는 단어가 뭐하고 붙었습니까? 저울추라고 하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생생한 단어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현실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무관한 바람 타고 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이 땅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절대로 내 개인적이기만 한 것, 내 내면적이기만 한 것, 영적이기만 한 것, 혹은 내세적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공동체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인 것이 거룩입니다. 자, 오늘 이 속건제 본문에서 바로 그 성소의 세겔로 값을 매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겔마다 저울추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뭐가 기준이라는 거죠? 성소의 세겔이 기준이다. 여러분 아까 성소의 세겔 박스 하셨죠? 무게를 재는 이 기준이, 이 척도가 성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교회가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성소의 세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비전이죠. 성소의 세겔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이죠. 교회가 세상을 향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라는 것을 귀 기울여 들을 만큼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 그게 레위기가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제 속죄제를 드리느냐? 첫 번째 경우가 하나님의 성물의 손해를 입혔을 때이고, 두 번째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즉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6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했는데,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하는 데다가 줄을 그어놓으십시오. 2절 전반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하는 데다가 줄을 그어놓으십시오. 자, 속건제,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 5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하면서 물건을 맡겨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건을 맡겼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나 물건 맡긴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혹은 잃어버린다든지, 그죠? 두 번째는 전당물을 맡아가지고 이제 돈을 빌려주거나 했는데 나중에 나 전당물 맡은 일 없다 이렇게 잡아뗀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든지, 이 세 번째 경우죠. 네 번째 경우 착취. 착취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착취는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떤 그 품꾼이, 노동자가 일을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삭스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임금 체불하고 이런 게 착취입니다. 그렇게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것도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거죠. 다섯 번째 경우는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물건을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이 있습니다. 그걸 주었는데 나 주운 적 없다고 그렇게 잡아떼면서 그걸 자기 것으로 이제 가져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범죄인 것이 드러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배상하라는 겁니다. 그 금액, 정확한 금액에다가 5분의 1 더해가지고 120% 배상하고, 그리고 나서 순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요 6장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여기 줄을 그으라 그랬잖아요.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했는데 그것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 곧 이웃에게 악을 행한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그게 이웃에게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게 곧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거다. 그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훔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한테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요, 여러분 속건제를 드리는 이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 6장 5절 6절인데요. 띄워주시겠습니까? 6장 5절 6절. 자, 5절에 보세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어떻게 하느냐?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120%로 배상하고 그렇게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 5절에 그 임자에게 하는 데다가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그 임자에게. 그 다음에 6절, 그는 또 그 속건제물, 순양이겠죠. 그 순양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여호와께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드려라. 자, 5절 6절을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보니까
속건제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먼저 가라는 겁니까? 피해를 입은, 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에게 먼저 찾아가라. 그 임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120% 충분히 배상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6절에 여호와께로 나와서 순양을 제물로, 속건 제물로 바치라라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임자에게, 피해 당사자에게 먼저, 그 후에 여호와께, 하나님에게. 이게 속건제의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속건제의 정신을 잘 몰라서인지 사람한테 피해를 입혀놓고도, 손해를 끼쳐놓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으니까, 또 용서를 받았으니까 끝났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에 깔리지 마십시오. 먼저가 뭐라고요? 피해 입은 사람에게 배상하고 용서 구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이게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그 2007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보십시오. 밀양, 비밀스러운 빛. 영어 제목은 Secret Sunshine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어떻게 비추어서 사람이 재활 복구되고 회복되는지에 관한, 그리고 시편의 탄식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한 인간의 실존을 다룬 너무나 참 좋은 영화입니다. 그 사실 밀양이라는 영화만 가지고도 참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이게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또 저작권에 이게 걸리더라고요. 저작권에 걸리면 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대사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주인공 이름이 시내인데, 이 시내가 남편을 잃고 그 남편의 고향이었던 밀양으로, 경상남도 밀양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갑니다. 정착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아들 하나,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이제 밀양으로 내려왔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피아노 학원을 열어서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웃들하고도 관계를 맺어가고, 이제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자기만 바라보고 씩씩하게 이제 잘 자라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힘을 내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애지중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이웃들과의 모임을 하고 좀 늦게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아들이 없는 겁니다. 백방으로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유괴되었고 납치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어린 아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죽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 잃었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들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이 시내의 고통을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처절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절규하고 고통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약국에 들렀는데, 그 약사님이 그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시고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시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또 뭐 노방전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구역 예배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들 잃은 아픔을, 남편 잃은 아픔을 믿음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잘 이겨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시내가 내가 내 아들을 살해한 그 유괴범을, 교도소에 있는 그 유괴범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결심을 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다 말려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교우들이 다 말립니다.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말립니다. 그런데 시내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같은 구역 식구들이 그 교도소로 같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내가 그 유괴범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 유괴범이 누구였냐면은 그 어린 아들이 다니던 웅변 학원 원장이었어요. 만납니다. 여러분 그 아들 잃은 엄마가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만나서 말을 꺼낸다는 것, 용서의 말을 꺼낸다는 것,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이거 정말 힘든 일이겠죠.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다. 그 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꺼내기 쉬운 말이 아니죠. 정말 하기 쉬운 말이 아니죠. 피 맺힌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말을 들었다면, 적어도 인간이라면 어떻게 첫 대답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주니 어머니 얼굴 볼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해야 그래도 정상 아닙니까? 그래도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들은 그 유괴범이요, 흐뭇한 미소를 띠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그 다음 대사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니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교도소에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요. 그러자 시내가 그럽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시내가 완전히 표정이 낯빛이 바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렇게 편합니다. 내 마음이. 화면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이 영화를 보면은요, 이 연기를 했던 배우가 싫어질 정도로, 이 배우를 다시 보기 싫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들 잃은 엄마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한테 하나님 사랑을 전해주러 왔다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이런 성경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냐? 그러면은 직접 그 피해 당사자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120% 충분히 배상하고, 그러고 나서 내게로 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순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라고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먼저 그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형제에게 찾아가서 직접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화목하고 용서를 받고 나서 그 후에 와서 내게 예물을 드려라. 나는 그 예물을 받는다. 이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힘없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얕보거나 짓밟지 말아라.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먼저 그 피해자에게 찾아가라. 5분의 1 더해서 변상해라. 그리고 나서 나에게 나와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화목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죠. 화목제의 관심은 사람을 향한다고 그랬습니다. 화목제는 사람에게 나누는 것, 한턱 쏘는 것, 그죠? 나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식사를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이렇게 재정을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예배다고, 제사다고, 나누는 것,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예배다고 하는 것이 화목제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속건제의 관심도 사람을 향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음, 이웃에게 선을 행함,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이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해서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그 이웃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요 예물이다,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요, 이 속건제를 드릴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속건제를 드릴 만큼 이웃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혹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속건제의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피해를 입힌 잘못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120% 변상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속건제의 순양을 잡아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전체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양을 잡아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속건제의 정신을 꼭 기억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이웃에게 도리를 다하는 그런 속건제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